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만한 게 오늘 읽은 내용들이 감사절 치고는 너무 어두운 내용이 아닌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 다음 주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오늘로 교회력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 일과는 교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의 말씀을 감사라는 주제보다는 이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이전의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고다라고 불리는 이 해골이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던 그 상황,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십자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그 안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두 번째는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편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 범죄자들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구경꾼들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언급한 구경꾼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구경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를 상상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한 명의 행악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후 초대 교회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국의 세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당시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론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 보이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만큼 몸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무언가 반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심정적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구경꾼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저 힘없는 이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 어느새 나도 가해자 편이 되어서 마치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어쩌면 많은 이들이 구경꾼이 되어 거기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성적 사고의 발전,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가르침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실용적인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보니 이 현실적으로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게 우리가 삶에 필요한가? 도대체 이게 우리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혹은 고리타분한 집단처럼 사람들에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이 점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당시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불필요한 짐처럼 여긴 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문제는 시대적인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에서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시선은 이미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던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이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부르고요, 당시 유대 백성들을 불러서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을 보라고요. 예수를 가리키며 그를 신문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크게 그들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소리도 없이 사라져도 모를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 당장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자기 민족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바라바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저 이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좋을, 그냥 누구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해도 좋을, 그냥 없어져도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적 관점으로만 보려 했던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가시적인 초인적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혹했을지 모르겠죠. 다시 환호하며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확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이 있겠죠. 아픈 자를 지금 눈앞에서 치유해 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공중부양의 상태로 말씀을 전한다든가 한다면 혹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삶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은 그와는 전혀 달랐지요. 오히려 모멸과 핍박을 그대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거예요. 어떠한 조롱과 핍박도 그냥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할지라도 나는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오히려 조롱하고 또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를 구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능력보다 더한 힘이죠.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감내한다는 건 쉬운 것 아니죠. 남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정의롭게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보다 그것을 참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의 담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해 보면 안다고 하죠. 이 편하고 좋을 때는 누구라도 친절하고 너그러울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면 남에게 대하는 태도도 그만큼 여유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사랑은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하면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자기를 먼저 챙기기 마련이라는 거야. 내게 공격이 들어오면 나를 방어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변호하려는 것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았죠. 온갖 모욕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죄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신 그의 마음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과 그리고 무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죠. 끝까지 그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패자의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생텍쥐페리의 잘 알려진 소설이자 동화죠.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 살맛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위로가 돼줄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은 어딘가에서 서로를 향해 작은 위로를 하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그런대로 아름답게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보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와중에서도 또 인간의 온갖 탐욕에 드러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서로를 기대어 끝까지 합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쩌면 그것이 사막 같은 인생의 희망처럼 남아있는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게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이 마지막 날에 오늘처럼 이런 아주 어둡고 또 우리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몰고 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아름다운 건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래서 그 희망으로 삭막한 이 삶을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을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용도 폐기 처분하려 해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은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의 희망의 우물처럼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는 시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막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혼의 상처를 입은 자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물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 찾아와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나눔 속에서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이 지나간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을 가진 모든 성도들과 합동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어쩌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던 것이 삶의 모든 것을 사막화시켜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황폐해지고 더 이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희망의 우물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사막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 영국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12명의 광부들이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갱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과연 구조대가 제때 자신들을 찾아올까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 의지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산소량이 부족해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스스로 타임키퍼를 자청합니다. 그 사람이 시계를 온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서로 모든 것을 조절하도록 약속을 하죠. 당시 사고 난 시간이 대략 10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이니까 그가 계산하기를 약 2시간가량의 산소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의 파수꾼 이야기처럼 새벽이 언제 오느냐고 자꾸만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조될 것인가? 얼마나 산소가 남았는가? 아직 멀었어. 아직 얼마나 남았어. 이게 그들에게 유일한 대화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타임키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요. 이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 모두가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 멀리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구조대가 그 갱도에 막힌 장애물들을 치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되고 12명의 사람들을 다 구조해 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사람들은 살아서 모두가 그 갱도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살아서 그 갱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그 타임키퍼였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광부들이 들어보니까 타임키퍼는 아직도 2시간이 안 됐다고 했는데 벌써 6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희생당한 그 타임키퍼의 소지품을 검사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시계는 10시 반에 멈춰 있었어요. 그의 시계도 이미 고장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가장 초조하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시간을 정말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놓지 말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어쩌면 생사의 경계에 갇힌 이 다른 광부들에게는 희망의 우물, 이걸 주려고 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말 살아있다는 것, 또 살고자 하는 의욕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하되 제가 남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허락하소서. 저는 이 보이는 세상 뒤에 숨은 이 우물을 찾는 것, 이게 우리 삶의 큰 묘미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이 밋밋한 삶의 에너지를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삶이 너무 갈급해지고 타는 목마름을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해주는 일종의 청량제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우물과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래, 이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대로 아름다운 일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전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2000년 전 그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삶의 희망과 같은, 우물과 같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확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나를 무너뜨려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위협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목소리 내기 바쁘죠. 오늘날 자기 이야기하는 게 더 바쁜 시대입니다. 내가 준 것에는 큰 의미를 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준 것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각박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살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대 50의 사회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 대로 갚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산적인 시대는 정의롭긴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49대 51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 덜 받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둘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남는 세상 아닙니까?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2를 만드는 것, 그 둘, 2%가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소금기가 짠 기운이 2%의 소금으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2%의 작은 우물이 우리를 희망 가운데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름다운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우물을 발견하고 사막 같은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여기며 사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눈에는 2% 부족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미련한 일이겠죠.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진짜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세상을 그런대로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현실의 시선으로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다고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세상이 아름답도록 만드는 그 우물과 같은 곳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그 우물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희망의 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제목을 안고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우물이 되어줬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또 다른 한 해, 그때는 더 아름다운 희망의 우물가가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과 메마른 이 땅에 샘솟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믿는 자들마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우물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건망증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슬프고 힘들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우리의 삶의 빗줄기가 되어주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삶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